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산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41편을 봅니다. 전체가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뇨.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41편 아픔 속에서 드리는 확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아시는 대로 150편입니다. 그것이 5권으로 묶여서 시편 150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제1권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권 중에 첫 한 권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이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압살롬에게 박해받던 시기에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을 때 이 기회를 통해서 공정한 재판장으로 자처하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를 얻어내고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다 기어이 다윗의 가까운 친구였던 아히도벨과 함께 반란을 시도합니다. 이때 다윗이 병중에서 아픈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모든 다윗의 시편의 구조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시편의 테마,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슬프고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고, 또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파트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1절은 복 있다는 히브리어 에셀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편 1편도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습니다. 1권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41편이 모두 똑같은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이라고 하는 아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얘기하는 그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자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전체 시편 첫째 1권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41편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빈약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권고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고 있다면 시편 4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대인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 빈약한다는 히브리어 단어 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과 질병, 실패와 절망 이런 것들로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을 권고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살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저 돈을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잘 세워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러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와 각 개인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이 과부와 고아, 그 사회의 약자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그것이 표출되고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앙의 날에 건져주고 보호해주고 2절에 3절에 보존해주고 땅에서 복을 주시고 원수의 뜻에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병상에서 붙드시고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은 그야말로 병들어 죽는 누워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붙드신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변화시키는다, 두짓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병상을 건강한 침상으로 뒤집어 놓는다, 변화시켜 놓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힘들었던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주 구구절절 4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이런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4절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서로 아플 때 서로 기도해서 죄사함을 받고 몸이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10절에 동일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아주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Have mercy on me.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나는 보호를 받습니다. 살아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4절에서는 자기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 현재 겪고 있는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다 고쳐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로는 원수들의 저주입니다. 이들은 5절에 보니까 미워하고 죽길 바랍니다. 저거 빨리 안 죽나? 병문안 와서는 친절한 척하지만 나가서는 아주 못된 악담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병들어 죽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고 그의 명성은 다 사라지고 이제 다윗은 끝났어. 더 이상 그 인간은 기억할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아주 험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원수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의 배신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한 밥상에서 즐거이 교제하던 친구, 자기가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던 그 사람이 다윗을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 이름에서도 나옵니다만은 히브리어 말로는 그 망아지가 자기 주인을 뒷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것이죠. 여러분, 놀란 것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의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구절을 당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주님뿐이겠습니까? 다윗뿐이겠습니까? 바울도 우리도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러분 그걸 보면 악인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품어주는 것이지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악인이 자기를 절대 누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말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한 다윗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 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맺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하는 말씀 들으면 원망이나 저주나 분노나 짜증이나 이런 비방의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런 말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의 말의 열매를 맺어주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가서는 더욱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존에 서게 될 것이다. 금생과 내생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1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총 정리하면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권을 아주 장엄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 모든 것마다 끝에 송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2편 19절 또 86편 52절 106편 48절 150편 6절 이렇게 모든 구절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장엄하게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은 그렇게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3절에 주목할 것은 아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의 뜻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런 얘기. 주님도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전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첫째로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는 건강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힘과 자유함이 없고 가정적으로는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적어서 외롭고 명성으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이름도 잘 모르는 영적으로는 낙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항상 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고 찾아주고 돌보는 자는 행복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한다. 그렇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시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도 이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나누며 살아서 하늘나라의 내 어카운트에 상급을 쌓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생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금생으로 마치고 지옥 갈 인생들이야 이 세상에 살면서 집착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내생에 영원한 풍성한 것이 있는 그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은 조금은 좀 부족해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돌보고 보듬고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약속에 대한 신뢰, 은혜에 대한 신뢰,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찬양 것이 합당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견디기 어렵다고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찬양에 우리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요한복음 10장 28절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가 전우자유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엄청난 파도 같은 어려움이 엄습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비바람 속에서도 정말 엄동설한에서도 아버지 품 안에 착 있어서 새근새근 자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없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공율하심, 그분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부활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God is a great changer of my life. God is in absolute control. 하나님은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을 날마다 재충전하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완벽하게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입에서는 절로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아픈 중에서도 정말 입술을 딱 막고 오로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상황을 정말 원망하고 또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맞추고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완벽하게 회복돼서 더 놀랍게 앞으로 전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